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들을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보통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흔히 이 위대한 선교자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빌리 그램 목사님이나 뭐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님이나 한국 교회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길선주 목사님, 정말 한경직 목사님 등등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선교사나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종교주 개혁 500주년이니까 마틴 루터, 잔 칼빈, 주잉리 등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신 그런 귀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평신도들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평신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자신의 일터에서 충성하며 일하던 자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비즈니스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터에서 혹은 학업 중에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던 자들은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접한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또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것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우리가 인물별로 한번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이런 인물 말고요. 우리가 흔히 잘 들어보지 못하는 인물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주로 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함께 다루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뭐가 있나요?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 아시는 것이 뭐가 있나요? 설교 때 아모스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모스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면 거기 아모스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성경 해석을 구약에서 2개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역사서에서 들었어야 됐고 하나는 선지서 아니면
그 시로 된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서를 저는 선택해서 들어서 거기서 아모스에 대해서 그 수업이 30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한 3분 정도 커버를 했을 정도로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접하지 못합니다. 한글 성경은요, 그래도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찾으시면 페이지 몇 장입니다. 딱 하고 나면 이제 다 찾으시는데 영어 회중에서는 성경책이 다 다르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아모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아서 그 아모스가 어디 있냐면 오바댜 전에 그리고 호세아 요엘 다음에 있다 그러면 요엘이 어디 있는지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 소선지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걸 나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동기를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고요. 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기는 방향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고요. 또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오는지를 그 기쁨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대선지서만이 아니라 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지서가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지서는 그들이 선지서를 쓸 때 아주 길게 썼기 때문에 60몇 장, 70몇 장 이렇게 되니까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는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모스 같은 소선지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과연 아모스는 누구인가? 선지자 아모스는 누구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이 아마샤는 베델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사실 아모스는요, 선지자가 될 마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엘리샤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 밑에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배운 것도 아니고요. 아모스는 단순히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선지자 될 생각이 아예 없었고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가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모스의 순종입니다. 아모스는 사실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마음이 과연 그때 어땠을까? 저는요, 아마도 아주 많이 떨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서 예언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16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아모스의 마음과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처음으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신학교 2학년을 신대원 2학년 때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한 번 너 설교해 보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시편을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학을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 전에 덴버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헤든 라빈슨이라는 설교학에서는 거장이십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설교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굉장한 그 의론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설교로 풀이해 주시는 것도 자신이 그 이론을 세운 거기에 딱 맞춰서 정말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설교의 대가라고 해서 설교학을 잘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학 그 강의는 굉장히 지루하게 들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러니까 잘 배웠겠다. 바로 전 학기에 배웠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잘 이제 선포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강단 위에 딱 올라갔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사실 제가 그때쯤 되면 한 그 교회에서 6년 정도 학부 시절부터 섬겼으니까 6년 정도 그 교회를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다 알고 그 교회 사람들도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으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를 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렸는데 너 우리에게 말하지 마.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고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예언을 했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었어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21세기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아모스가 말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예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요 어느 정도 미래에 관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는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아모스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예언입니까? 환호하고 환호성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만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데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악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 정말 기뻐서 날뛰겠지요. 근데 그러한 예언을 지금 악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 아모스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한 그 내용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이 이방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하여 특히 북이스라엘도 함께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빼앗길 것이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번 주에 꼭 시간을 내서 9장밖에 안 되거든요. 9장밖에 안 되니까 아모스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미가서를 꼭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때에까지 그러한 제사가 그러한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불의한 경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한 경제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하게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시대 때는요. 이제 지금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이 왕이 된 그런 시대인데요. 호세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매우 부하게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얼마나 부하게 살았냐면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그들을 따르리로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나오는 대목을 보면 저 이방 나라 가보라. 저 블레셋의 가드에 내려가 보라. 너희 영토가 그보다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뭐냐면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기에 나오는 이 송아지를 잡아서 먹은 것은 살찐 송아지, 그것도 어떻게 살을 찌우냐면 우리에서 가다 놓고 거기서 계속 사료만 주고 운동하지 않게 해서 살찌게 하는 그런 송아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송아지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많이 끼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블링이라고 합니다. 마블링이 많은 그런 고기, 정말 입에서 고소한, 기름으로 고소한 고기,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 먹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요,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 방법,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갈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본다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부자층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아래에서 헐떡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결국에 서민들의 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도 가난한 자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가난한 자들의 빚진 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체면 혹은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 위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부만 늘리기 위하여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나도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브래드 핏 영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권에 당첨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마저도, 혹은 내가 주위에 기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고요. 특히 장로교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개혁주의. 그게 왜 주의가 되어야 되느냐? 개혁은요, 주의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공부하고 실천이 없으니 개혁주의가 될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 개혁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9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이스라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셨던 분이시고요.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위하여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만약에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순종했습니다. 그 아모스의 순종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특히 허리케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민 전도사님 나와주셔서